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좀 상고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보통 말 잘하는 사람을 종종 부러워합니다. 기도 잘하는 사람, 성경 구절 줄줄 외우는 사람, 혹은 늘 따뜻한 말로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입술을 가진 사람을 굉장히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귀한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또 다른 면에서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바로 이 말, 그리고 정보가 정말 범람하는 그 시대에도 정말 많은 수사학과 여러 가지 말들이 오늘날의 시대처럼 넘쳤던 그 시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너의 신앙은 말로만 있는가? 아니면 능력으로 나타나는가?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다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교회를 처음 세웠고 복음으로 그들을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볼로가 심었고 물을 준 사람도 있지만 여러 사람들 가운데 이 바울이 영적 아버지다, 자신이 자신 있게 영적 아버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꾸중이 아니라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가 권면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를 낳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여러 스승들도 있지만 특별히 나는 너희의 아버지와 같이 너희를 낳았고 내 생명과 같이 여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러한 부모된 마음으로 고린도 성도들의 영적인 돌봄을 하였고 양육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권면, 여러 가지 말들이 너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는 것이고 생명을, 진정한 생명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질책하고 어찌 보면 꾸중하고 있습니다. 스승과 아버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스승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스승분들도 많이 있고 또 이 자리에 이제 가르치시는 그러한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스승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스승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부족한 실력으로 이 어쿠스틱 기타 레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청년 때 이 어쿠스틱 기타 들고 찬양 인도를 하니까 제가 굉장히 실력이 좋아 보였나 봐요. 진짜 못 치거든요. 보통밖에 못 칩니다. 그런데 저희 형님이 먼저 가르쳐 달라고 그랬습니다. 기타를 한번 가르쳐 줘라. 내가 레슨비를 얼마 주겠다. 형제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럼 뭐 좋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형님을 먼저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형님이 입소문을 냈는지 본인 회사의 동료 2분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3명을 제가 이제 레슨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음이나 이런 거 잘 못하죠. 근데 코드 반주법 이 정도 이제 가르쳐 드릴 수 있어서 이제 코드 반주법을 이제 가르쳐 드리는데, 여기서 이제 악기 레슨하는 분들이 공감할 만한 내용이 나옵니다. 무엇이냐면요, 누군가 레슨할 때 가장 힘든 게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의 실력이 없거나 머리가 나쁘다고 레슨할 때 화나지 않습니다. 무엇이 가장 답답하냐면요, 스승을 가장 답답하게 하는 것은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자가학습을 해오지 않는 거예요.
그날 그 주에 분명 저는 이 코드를 알려드렸으니까 다음 주까지 이거 익혀오시고 잘 이제 익숙해 숙지해 오세요라고 말씀드리면요 정말 안 해오십니다. 그래서 계속 매주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하다 막 한 주에 두 번씩 할 때도 있고 이런데도 정말 안 해오십니다. 회사원들이랑 이제 바쁘실 수도 있는데 정말 안 해오세요. 레슨의 진도가 없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분들이 만족해 하십니다. 자신들이 진도가 안 나가고 실력이 안 느는데 그렇게 만족해 하세요. 본인들은 여기 와서 그냥 기타를 치고 있는 게 너무 좋대요. 그런데 스승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진도가 안 나가면요 재미가 없어요. 정말 하기 싫어집니다. 돈을 줘도 싫습니다. 뭐 얼마나 큰 돈을 주면은 뭐 또 마음이 달라지겠지만 웬만해서는 진짜 돈을 줘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을 해서 그분들이 계속 해달라고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 한다고 몇 개월 한 4개월 했나요? 네, 4, 5개월 하고서는 안 한다고 난 이대로는 못 한다 라고 하면서 그만두었던 기억이 납니다. 스승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는 어떨까요? 아버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나 부모는 그 자녀의 부족함이 있으면 남들은 답답해하고 손가락질해도 그 부모는 아버지는 끝까지 도와줍니다. 심지어 내 자녀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 나도 답답해 보여도 내가 이제 지적하는 건 좋은데 다른 사람이 지적하는 건 정말 싫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싫은 소리 하는 것이 정말 싫고 내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끝까지 지켜주고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이 아무리 완악하고 정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아버지로서 내가 너희를 품었다. 내가 그러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언어 뜻이요. 계속해서 내 삶을 따라가라라고 하면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해나가다. 그러니까 그냥 하다가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말고 내가 아버지 된 자로서 너희를 격려해주고 끌어주고 믿어주고 기도해 줄 테니 계속해서 나아가라라는 방향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나를 본받아서 너희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쫓아가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쫓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의 삶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그 부모에게 먼저 모범을 보이듯이 바울은 그렇게 영적인 부모된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러한 모범을 가장 잘 따랐던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가 디모데를 또 보고 나의 삶이 어떠한지 계속해서 따라와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고요, 자신의 삶 속에서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능력을 드러내며 살았던 사도였습니다. 바울은 단지 이러한 본받음이 모방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의 말투나 성격 같은 표면적인 것을 담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행했던 그 복음의 정신,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고 성령과 동행하는 그러한 태도를 본받아서 너희가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주기도문을 그냥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주기도문에 담겨진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닮아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됨을 나타내듯이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삶을 이렇게 본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본받는 삶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이냐라는 것에 18절에서 20절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갈 방법으로
말이 아니라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세상의 힘의 논리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또 바울 시대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또 그 이전에도 어찌 보면은 정말 처음부터 사람은 이 세상은 죄로 타락한 이후에 힘의 원리로 움직입니다. 약육강식,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먹히고 적자생존, 살아남는 자가 정의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은 신앙이 없고 신앙이 있는 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되는 그러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질서에 대해 철학자들도 많이 얘기를 했죠. 만인에 대한 투쟁, 인간은 본래 선한데 문명이 인간을 경쟁의 존재로 만들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철학자들의 말이 있듯이 인간은 이러한 여러 가지 욕심과 또 자신의 이러한 이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철학적인 원리와 공리주의적인 사상, 공동체주의, 케어 윤리, 상호 의존성 다 귀한 사상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결국에 이러한 것들, 우리가 세상을 한번 가꾸어 보자라는 이러한 여러 가지 원리들이 바울 당시에도 있었는데요. 그리스 철학에 여러 가지들이 있었죠. 헬라 철학이나 이런 것들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그것도 힘 있는 자가 결국에 약한 자를 도울 수 있다라는 그러한 원리로 수렴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전혀 다른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그 삶의 그 은혜의 능력,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한 구원받은 자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의 능력이 진짜 능력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 남을 지배하는 힘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참된 겸손과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고 견디는 힘, 사랑으로 섬기는 힘, 용서하고 돌보는 능력. 세상은 하찮게 보는 이러한 것들을 사도 바울은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능력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역설의 이 법칙이죠. 십자가는 가장 약한 것인데 그것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다른 이 골로새서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너희가 이 사역을 해나가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새치혀라는 표현이 있죠. 겨우 9cm 남짓한 이 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라고 사도 바울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말은 잘하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문제는 차치하고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입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말은 하지만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진정성, 진심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그러한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은 언행불일치, 표리부동 같은 것이겠죠. 말뿐인 실천이 없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능력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교만과 질투가 가득했고
겉으로는 예수님을 존중하는 척 보였지만 그 안으로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죽일 그 방도가 무엇일까 매일매일 묵상했던, 어찌 보면 그러한 자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겉은 화려하지만 너희 안은 골마서 썩고 있다 라면서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표현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예로 마태복음 21장에서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가 이제 맏아들한테 먼저 이야기를 하죠. 포도밭에 가서 일해라. 그런데 예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첫째는 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아버지 저는 안 가겠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일하러 갔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냐? 누가 구원받은 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둘째입니다 라고 당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극단적으로 정말 파격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말로는 부족할지 몰라도 마음이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구원받은 삶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보다 세리와 창녀들이 그때 당시에 정말 가장 더럽게 여기고 가장 하찮게 여겼던 그 자들이 천국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구원받은 자녀로서 실천하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바울은 그래서 너희들이 말로써 떠들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자들이라면 능력으로 증거해야 된다. 능력으로 증명해야 된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고린도 교회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쓰여진 이 교만이란 말이 훅훅 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허세가 가득해서 요즘에 이제 뭐 주식시장 이런데 버블이 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비슷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안으로는 가진 것이 없는데 겉으로 허례허식이 많아져서 자기가 이것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도 모르게 착각하는 사람들, 그러한 자들을 교만하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돌이키라 하면서 호되게 꾸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정말 이 믿음은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말로써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신약학자 권영경 교수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확인하고자 한 것은 말솜씨가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의 능력은 세상의 패권주의적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모양, 약함으로 나타나는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권력과 어떤 투쟁으로 얻어내는 내 스스로 쌓아 올리는 그러한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형태로 나타난다. 진짜 능력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십자가의 모습을 닮아서 나타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함 속에서 드러나는 강함, 용서 속에서 드러나는 승리, 섬김 속에서 드러나는 영광,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먼저 제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은 화려하지만 삶에서 이 그리스도의 흔적이 사라져 있다면 우리가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이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구원하셨음을 아는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그 약함의 능력이 참된 능력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역사하고 아버지를 향한 거짓된 말만 앞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참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그러한 구원 가운데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 그것이 참된 능력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이 영적으로도 허황됐지만 그때 당시에 고린도 항구와 여러 가지 번영했던 문화 가운데서 무엇이 우리가 붙잡을 능력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될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약함을 통한 강함으로 드러나는 하나님께서 높아지시는 참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신앙이 아멘으로 끝나지 않고 순종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지식이 아니라 정말 참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을 나타내므로 형식적으로 아버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형식적인 대답이 아니라 나의 참된 삶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라고 하면서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된 마음으로 너희를 버릴 수 없다. 여기에 포인트는요,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라고 묻고 있지만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하신 그 은혜로 인해서 온유함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의 삶을 휘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져야 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능력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